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역자들을 향한 바른 태도. 지난 시간 어제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사역자들을 향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 즉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삶의 중심이 교회이고 또 교회 생활은 이 지도자와 이 교회 일꾼들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참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겸손하게 듣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일꾼들, 교회에서 사역자들 이런 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과 또 일꾼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월삭 기도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꾼들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 동력자들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자들과의 관계, 또 동력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단어가 이렇게 와닿는데 하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하는 끄트머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할 때 구경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떤 단어이냐면 이 단어는 이 첫째 끄트머리라는 단어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할 때 그 끄트머리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 했던 개선 행렬, 그 화려한 개선 행렬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행렬은, 개선 행렬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에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물로 바칠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제물로 바칠 짐승들 뒤에는 전쟁에서 거둔 각종 전리품들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포로가 된 적국의 왕들과 왕과 왕족들 또 그리고 신하들, 장군들 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행진이 끝나고 나면 제일 뒷부분에 있었던 이 포로들은 아주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사용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라는 이 표현은 마치 그때 이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렬에서 곧 죽음을 당할 예정이었던 적국의 포로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처럼 이렇게 그런 존재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존재.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어떤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이렇게 죽음에 죽기로 예정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경거리라는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은 이 로마 원형 경기장 아시죠? 콜로세움이라고 아시죠? 그 콜로세움에서 이제 그 야수들에게 아주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지던 죄수들의 모습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죄수들, 이렇게 그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던 그런 죄수들 같은 존재가 이 주의 종들, 또 주의 교회 일꾼들, 사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바울이 사실 이 주님의 종들이 또 사역자들이 죽을 운명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들어갈 존재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런 참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 원래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런 끄트머리와 같고 또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임의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샘플이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나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네, 여기에 보니까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의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의 삶이 참 왜 이런 삶을 사는가?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과도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런 이 사역자들, 즉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또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순례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이렇게 조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들을 보면서 또 그 교회 일꾼들의 어떤 삶의 고난을 보면서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또 그런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일꾼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꾼들에 대한 태도가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러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일꾼들의 모습이 그냥 일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떤 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삶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비방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삶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동시에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보면서 일꾼들이 겪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고자 이렇게 우리도 애쓰는 그런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존재가 일꾼들인데, 그래서 이런 일꾼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의 관계를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니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자신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렇게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차이가 많죠. 비슷한 점은 그 막 키운 자를 잘 키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키우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은 지식적인 면에서 또 어느 제한적인 그 조건 속에서만 제자를 키울 수 있는데 비해서 이 부모라는 존재는 아비라는 존재는 이렇게 그 모든 면에서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비와 자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아비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아비라고 부르면서 따르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그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따라가고 자녀들이 그 아비를 따르고 배워가듯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따르고 닮아가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바울과 주의 일꾼들이 겪는 삶의 모습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본받으라. 그래서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꾼들에 대해서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저 사람은 사역자니까 저분은 교회 일꾼이니까 저분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또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게 편하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주 안에서는 사역자, 비사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주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가 먼저이고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 일이 먼저이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일꾼들은 저렇지 이렇게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고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의 하는 삶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또 보고 같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조만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처럼 말에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조만간 그들을 찾을 것이고 또 그때 나아갈 때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볼 것이고 그때 어쩌면 바울의 방문이 그들을 향한 이런 매를 떼는 방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방문이 될 수도 있다 하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 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어떤 본을 보인 것을 보면서 그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고린도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바울이 방문할 때 그 방문이 불편한 방문이 되고 또 힘든 방문이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쩌면 이런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주님 받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는지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갔는지를 주님께서 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오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 일꾼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일꾼들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런 교회의 어떤 일꾼들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참 함께 본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런 본을 받고 살면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삶의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일꾼들과 또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